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오늘의 제목은 누가 중보자인가? 누가 중보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형제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덜어는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디를 보니까 자기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죄를 다 나열을 하면서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그런 죄를 저질렀다.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하는 걸 들었는데 제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과연 그 사람은 그럼 구원받을 수 있을까? 죄가 사하여질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중보기도라고 하죠. 근데 중보기도의 의미는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편의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중보는 양자가 적대적이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관계 내에서 제3자가 그 사이에서 화해를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죠. 우리는 죄가 있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하나님이 멸하시는 죄, 죄인인 나, 그 사이에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중보기도를 하려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것이 중보잖아요. 우리가 중보기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생각하기를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중보고 아론과 훌도 옆에서 도왔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중보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모세는 중보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장,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은 르비딤에 이르게 됩니다. 르비딤은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고 우리 가축이 죽게 생겼다 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아멜렉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치른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는 싸울 이들에게 그것을 싸우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싸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자신은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로 향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을 산 꼭대기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본문의 말씀 17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집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긴다고 했죠. 손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아멜렉이 지금 이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손을 지금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손을 내리는 순간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투는 해야만 하고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모세의 팔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참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두고서 모세의 중보기도, 즉 간구함으로 비롯된 팔을 든 수고로움이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같이 팔이 피곤함과 같은 수고로움으로 중보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아가 모세뿐만이 아니라 아론과 훌도 그를 위하여 편하게 앉을 수 있는 돌을 가져다 주고 그와 더불어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쪽과 저쪽에서 지탱해 주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볼 때 중보기도를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면 그뿐만이 아니라 아론과 훌과도 같이 그 중보를 위해서 같이 서포트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이들 합심하여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려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 요즘 너무 교회도 분열이 심한데 그 영혼들을 생각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는 모습이 과연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이와 같이 많은 일들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도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이들을 돕고 봉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앞장서기도 하고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것이 교회를 지키는 일이다 하면서 그것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 모여서 중보기도도 많이 하고 합심하여서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목적이 우리의 영혼 구원이다. 우리는 영혼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라고 한마음 한뜻으로 가져갑니다.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모습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손에 십자가를 예표하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은 그 십자가가 들려 있을 때였고 아멜렉이 이겼던 것은 그 팔이 피곤하여서 십자가
십자가를 붙들지 않았을 때 아멜렉이 이겼던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함께 떠받들었던 것은 모세의 피곤한 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 십자가를 같이 떠받들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을 구원할 권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모세를 통하여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기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올라간 거예요.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이라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선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지 않냐라면서 지금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런 일들을 하는 우리의 교회 얼마나 멋집니까? 라면서 누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만큼 우리는 정말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들을 위한다고 여기는 우리의 의가 정말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단지 해방되고 평안하게 살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음을 그것을 전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과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지길 원하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보이는 저 한 사람 한 사람조차도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아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계속 이제 말씀을 나열해 나갈 텐데 그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친히 쓰신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가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돌판도 준비하시고 거기에 글도 새겨서 친히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거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모세가 왜 오지 않지? 라면서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고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너는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는 것을 너는 가만히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노를 퍼부어서 그들은 진멸시키고 모세는 큰 나라가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 백성들을 다 죽이시면 멸하시면 저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시기 위해서 저들을 꿰내어서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이스라엘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신 것이지 그들에게 죄사함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의 귀에도 그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3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친히 쓰신 계명, 즉 율법이죠. 그 율법,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지금 이 장면을 보면 불의한 참담한 이 죄악의 모습을 지금 바라본 거예요. 죄악의 참상을 직접 보니까 이 계명으로는 지금 전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계명 때문에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모세가 그토록 원했던 이스라엘의 죄사함, 즉 구원은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뒤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그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악밖에 없는, 누구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참담한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를 따로 분류하고 그들로 하여금, 분류한 이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한 이들, 즉 자신의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친구와 가족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일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모세는 그 심정을 몰랐을까요? 알죠. 그날에 3,000명이 죽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었겠죠. 그것을 다 참고 결단하는 일을 모세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헌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어떻게 보면 정의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것과도 같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참작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자신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라고 할 만한 결단조차도 드렸습니다. 자신이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것을 알면서도 저들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내어바침으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중보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32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화를 내리시지는 않았는데 모세는 왜 이러한 일들을 또 벌인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과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이 모세의 중보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답하시죠?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뭐냐면 범죄하면 그들이 죄를 사하신다는 건가요, 지금? 아니죠. 모세가 그런 노력을 했을지라도 누구든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중보자의 역할을 자처했지만 중보가 되었습니까? 중재가 되었나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십니다. 왜죠? 그의 조상들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가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면서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셨죠.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원망했을지라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다시 회개하게끔 하셨는데 지금은 그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땅에는 가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함께 계셨는데 이제 그곳에 가는 것은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죄악이 있기 때문에 죄악을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는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진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다가 이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손으로 진멸하실 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으로 도착을 하고 좋은 의의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곳을 가지 않으시고 우리는 좋은 곳에 이르러서 와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모세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3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총을 주셨죠.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께 은총을 지금 입었으니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게 누구를 위해서 가는 거죠? 모세를 위해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쉬게 하리라.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내가. 그러나 모세는 여기서 또 머리를 씁니다. 3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친히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다시 한번 간구하는데 자신이 하나님께 은총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신이 개인이 받은 그 은총을 지금 공동체로 확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자신을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에 포함시켜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려거든 나와 함께하는 이 백성들에게도 그들의 은총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지금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했죠. 누가 죽어요? 죄인이 죽죠. 근데 모세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즉 이 말은 뭐죠? 모세 너도 죄인이다. 너도 죄가 있다. 그래서 나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영광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 모세를 위하여, 모세가 보면 죽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반석 틈에 감추시고, 모세를 반석 틈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손으로 덮으셔서 모세를 지키시고, 그리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합니까? 지나갈 때 하나님의 등, 즉 형체만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3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 이전에 너가 돌판을 준비해 와서 나에게 오면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돌판을 다듬고 만들라고 지금 하십니다. 모세는 이것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내의 산에 오릅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예비해 주셨잖아요. 하지만 우리들의 죄악의 참상 앞에서 그것을 누구든지 영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깨트린 것, 즉 율법을 나타냄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을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이번에는 그 돌판을 모세에게 직접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직접 준비한 돌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돌판이 의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돌판을 지금 품에 안고 시내산에 오르시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바위 틈에 이 죄인인 모세를 감추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서 그의 형체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형체가 무엇이죠? 형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기 때문에 형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왜죠? 중재자이기 때문에,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그 돌판을 안고 올라갈 때 모세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죄도 사하여 주시겠지? 내 간구를 들어주시겠지? 라면서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했던, 그리고 행했던 모든 일들이 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시내산에 올라서 듣게 됩니다. 3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죄 사함을 주시겠구나. 지금 그런 것 같잖아요. 7절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네, 맞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사하여 주세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8절입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는 지금 그 어떤 노력에도 여러 번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하시지만 그 화를 거두시지만 그것이 곧 죄 사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보응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준엄한 법 아래에서 그 피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다시 한번 죄를 자복하고 이스라엘의 죄 사함을 구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34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주목해서 들으십시오. 곧 내가 아직 온 땅에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이 일은 아직 온 땅에 아무에게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적이지만 모든 백성을 위함이고 이는 모세에게도 행하시는 일이며 모세도 그러한 이적을 받아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예외 없이 이 백성 중 하나로서 이 일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두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가장 큰 환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날이 두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가장 큰 환난인 이유는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닌 벌레 같은 우리 죄를 위해서 천지를 지으신 전능자가 죽으시는 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환난, 모세 너한테도 지금 두려운 일이야. 그것은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지금 세우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모세가 그토록 바랬던 죄사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토록 바랬던 죄사함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모세의 때가 아닌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죄사함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세조차도 죄사함을 받아야 할 존재이고 장차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을 뿐인 것입니다. 결국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많은 이들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은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 또한 그들의 구원자가 아닌 중보자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쓴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없다라면, 복음이 없다라면 그런 노력은 허상일 뿐입니다. 팔이 피곤할 뿐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많은 선행을 베풀고 덕을 쌓으면서 아름다운 일들을 협력하고 계십니까? 결국에 그리스도가 없다라면 그 대상은 죽은 영혼일 뿐인 것입니다. 그들의 영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선이 아니라 우리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가 전달해주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연합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풀이 해가 지도록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했던 것처럼 오직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